to worship. I was made to bless your name. 그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던지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조금 이 질문을요 다르게 바꿔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이 질문을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가장 기뻐하실까?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질문을 바꿔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 어떤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가장 기뻐하실까? 여기에 많은 대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솔로몬의 이 모습을 보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한결같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한결같음.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성경이 그리고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어떻게 평가했느냐면 과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런 왕이 다시 나올 수 있을까? 시대가 지나도 솔로몬 같은 왕은 다시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만큼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높이 평가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함께 나누겠지만 이 솔로몬이 그런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원함과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소원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인생의 이 말년에 솔로몬이 그런 인생과는 달리 너무도 정반대의 삶을 살아갔던 인생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말년을 보시면 과연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나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어두운 인생의 마무리를 짓게 됐죠. 저는 솔로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임팩트가 있으면 반드시 신실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임팩트에 신실함을 더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도전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아무리 영적인 충격과 건강한 감동을 받아도 그것이 꾸준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면 그 은혜가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정말 진하게 만나고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지속되지 못하면 오히려 받았던 그 은혜가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 연애를 해보셨거나 혹은 지금 하고 계신 분 계세요? 그 연애를 하다가 굉장히 파국이라는 말이 좀 어쩔지 모르겠지만 가장 비극적인 결말이 어떤 결말인지 아세요? 처음에 잘해주다가 끝에 마음이 식어서 헤어져 버립니다. 저도 연애를 해봤지만 썸 탈 때는 남자고 여자고 다 잘해주잖아요. 왜냐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그 무한한 에너지가 우리 안에서 뿜어져 나오죠. 연애를 시작하면 초반에는요, 형제도 그렇고 자매도 그렇고 막 불같은 사랑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완만하게 올라가는데요. 그 사람은 제외하고요. 근데 시간이 이제 흘러가면서 그 관계가 어느덧 자연스러워지고 또 익숙해지고
그런데 그것이 흘러서 상대가 저 사람이 예전 같지 않다라고 느끼기 시작할 때부터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혹시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복하고요. 알고 말한 얘기는 아니니까 너무 상처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이전에 나를 향해 물밀듯이 부어주었던, 쏟아 부어줬던 사랑의 관심이 어느 순간 한결같지 않고 식어지면 과거의 그 사랑과 그 관심이 오히려 그 관계에 독이 돼요. 누군가와 연애를 할 때를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연애 초기에 잘해주지 않는 남친, 여친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잘해주죠. 잘해주면 설레고 정말 내가 잘 만났구나, 이 사람이구나. 조금 더 나아가면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나? 하나님 나에게 음성 주신 것인가?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 근데 어떻게 하면 더 흔들리지 않는 설렘과 감동을 주는가? 그것은요, 저 사람이 변함이 없고 한결같다는 것을 느낄 때 가장 큰 감동이 있고 가장 큰 설렘이 있어요. 한 번 잘하는 것보다 그 한 번의 임팩트가 없어도 꾸준히 그 사람은 내 곁을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상대가 느끼면 그것만큼 더한 설렘이 없고 그것만큼 더한 감동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렇게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열정이 위험하지 않으려면 한결같아야 하고 꾸준해야 하고 신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임팩트에 신실함이 더해지지 않으면 그 열정이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약의 가장 인생에 중요한, 정말 누구도 경험할 수 없었던 임팩트를 경험했던 한 사람, 사도 바울. 그가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정말 엄청난 임팩트를 경험했지만 그 임팩트가 강렬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무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다음부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강렬한 경험을 가지고 신실하게 믿음의 싸움을 걸어 나아갔기 때문에 그 믿음의 감격이 능력이 된 거예요. 그 신실함을 향한 열정이 바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임팩트가 열매가 되었고 꽃이 피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걸음은요, 수련의 마지막 날 밤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련회 가보시면 마지막 날 밤에 은혜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패역한 죄인이 아니고서야 다 은혜 받거든요. 정말 수련의 마지막 날 밤에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 내 삶을 들어서 쓰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감격이 있고 그런 벅찬 무언가가 있는데 그 다음날 잠에서 일어나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전날 받았던 그 은혜는 뭐지? 수련회 끝나고 다시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여전히 똑같은 나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는 뭘까? 라고 곱씹다가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끝은 어디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이에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날이 끝나는 것이지,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강력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 솔로몬의 인생의 전반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강렬한 믿음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얼마나 지속시킬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믿음의 도전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제일지 모르는 그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4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왕은 제물을 드리러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큰 산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그 제단에서 1000마리 짐승을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이 열왕기상 3장은요, 솔로몬이 왕에 오르자마자 이어지는 스토리입니다. 이 4절은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처음으로 한 일이에요. 4절을 보시면 가장 처음 한 일이 그가 제물을 드리러 기브온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물을 드린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브온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갔는데 왜 기브온에 갔을까라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솔로몬의 시대만 해도 솔로몬이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만 해도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 아버지 다윗 때에 내가 내게 예루살렘 성전을 허락하겠다. 근데 너는 말고 너의 아들 때. 이렇게 얘기하시고 솔로몬의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오랜 시간에 걸쳐 성전을 짓게 되죠. 근데 지금 이 순간은 그 성전이 아직 지어지기 이전입니다. 그런데 기브온은 어떤 곳이냐? 그 바로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빼앗겼던 법궤, 언약궤를 다시 가지고 돌아와서 그 법궤를 두었던 곳이 바로 기브온이었어요. 그래서 해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어디를 가야 했냐면 기브온에 가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솔로몬이 다시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가져다 놓기는 했지만 이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려면 기브온으로 가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4절에 보시면 여러분 되게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솔로몬이 거기서 몇 마리의 짐승을 제물로 드렸어요? 1000마리. 이 대목이 굉장히 이제 해석이 분분합니다. 보통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1000일 동안 한 마리씩 해서 1000마리. 두 번째는 한 방에 1000마리. 별로 본질적이지 않은 걸 가지고 막 신학자들 엄청 싸웁니다. 그것이 소냐, 뭐냐, 양이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막 싸우기도 하고요. 근데 이 사실 본문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 1000일 동안 한 마리가 아니라 그리고 한 번에 1000마리 이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해석을 하더라도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 공통점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한 마리를 1000일 동안 드렸든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렸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했던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 저를 같이 따라해 보시면 굉장히 많은 헌신이 필요했다. 자,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굉장히 많은 헌신이 필요했다. 자,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럼 어떤 헌신이 필요하죠? 시간에 대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한 번에 1000마리의 짐승을 제물로 드려야 돼요. 어떤 헌신이 필요합니까? 물질에 대한 헌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해석을 선택하든지 이 본문이 이 표현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굉장한 헌신이 솔로몬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솔로몬이 얼마나 헌신을 하고 있었는지 그 헌신에 대한 열정을 말해주는 본문이 이 1000번째 본문이지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렸니 1000마리를 드렸니 이게 이 본문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헌신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는가? 솔로몬이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헌신을 향한 열정을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는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간절함 때문입니다. 간절함. 어떤 간절함인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 솔로몬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어떤 의미인가?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간절함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에 대한 간절함이 이 솔로몬이 가졌던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정한 자리에 어떤 것이 생겨나냐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정한 자리에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싹이 나게 되어 있어요. 자,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의 스토리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솔로몬을 왕으로 만들려고 훈련시켰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원래 솔로몬이 왕의 서열대로 따지면 솔로몬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그 위에 형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다윗이 많은 아내들을 두면서 형제들이 많다 보니까 그 형제들 가운데 권력 다툼이 있었고 서로 죽이고 서로 왕위를 얻기 위해 반란을 일으키는 틈을 타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기회가 온 거예요. 자,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요, 암논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암논이라는 형이 동생인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을 강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밑에 있던 동생인 압살롬이
분노해서 형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압살롬은 또 아버지 다윗을 향하여 반역을 합니다. 근데 그 반란이 실패가 되고 압살롬도 죽게 되죠. 자, 다윗의 네 번째 아들, 열왕기상 1장에 나오는 아도니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다윗이 늙고 병들게 되니까 그 틈을 타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것도 실패가 돼요. 자, 한 왕가에 두 번의 반란이 있었고 한 명은 강간을 하고 죽임을 당하고, 굉장히 일반적인 역사에서도 찾기 힘든 이 스토리를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오늘 주인공인 솔로몬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솔로몬이 이 시간을 지나면서 생각이 없지 않은 이상 분명히 무언가를 느꼈을 것이고 분명히 무언가를 생각했을 것인데, 솔로몬이 무엇을 생각했을까? 자기도 언젠가 죽는다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상황을 지나면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으셨던 것일까? 누구를 의지해야 되고 누구를 신뢰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솔로몬이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인생의 우여곡절을 지나면서 그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더 깊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불가능하다. 심지어 내가 지금 왕이 되었지만 이 이후의 삶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왕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함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간절함은 사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마음을 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의 비밀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밤중에 기브온에서 네, 5절에 굉장히 기분 좋은 구절 있죠? 내게 구하여라,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제가 확신하건대 성경 66권 중에 크리스천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개업 예배를 갔었을 때 이 구절이 이렇게 나무판에 이렇게 새겨져 있더라고요.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신다면 내게 구하여라,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생각만 해도 좋지 않으세요? 기독교판 로또 아닙니까? 구하는 대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지수표를 주면서 쓰는 대로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강하게 들었던 물음이 있습니다. 어떤 물음이냐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하다가 앞구절을 보게 됐어요. 앞구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먼저 어떻게 하죠? 1천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죠?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의 논리회로는 어떻게 돼요?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엇을 줄까라고 물으셨을 것이다 라고 쉽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 둘이 아무런 연관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린 이것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의 필요 조건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굉장히 오해하고 계신 겁니다. 정말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해서 나타나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줄게 라고 말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가 아니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도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지,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와서 다 말해라, 다 해줄게, 이 말씀을 하신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무엇일까?
하나님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한 것일까?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남김없이 주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원하시는 만큼 크게 해봅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남김없이 주시기를 원하신다. 아멘입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의심의 여지 없이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요, 이 솔로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솔로몬에게도 해당되겠지만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보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때문에 당신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지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경계하고 멀리하지만 이 구절만큼은 정말 있는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싶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이루기 위해서만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이 순간에서 삶에 구하고 바라는 것이 있을 줄로 아는데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기도처럼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자 솔로몬이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죠.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여기 주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솔로몬의 대답은 6절부터 쭉 읽는 게 맞는데요, 자, 전체적인 솔로몬의 대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왕이 된 것은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보이셨던 그 덕분이고 아버지 때문에 누리는 은혜입니다. 저는 왕을 할 수 있는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됩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물어보셨을 때 솔로몬의 대답은, 하나님,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주십시오. 제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십시오. 제가 솔로몬의 이 대답을 볼 때마다 참 하나님 입장에서 이 대답이 얼마나 기특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이야기하지도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솔로몬이 먼저 대답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뿌듯하셨을까, 기분이 좋으셨을까. 제가 이 마음을 언제 알게 됐냐면요, 저희 아들 둘이 노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알게 됐어요. 저희 집에 6살 난 아들과 그리고 18개월 된 아들이 있는데요, 저희 집 첫째 아들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빠나 엄마한테 원하는 바를 이야기합니다.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말하지 않았는데 간혹 가다가 엄마나 아빠가 칭찬할 만한 행동을 할 때가 아주 가끔, 자주는 아니고요, 아주 가끔 있어요. 아주 가끔 있으면 은혜를 받거든요. 제가 이제 주중에 사역 때문에 저녁 시간을 같이 못 보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제가 없을 때 저희 아내가 혼자 저녁을 준비하고 이 아들 둘이 혼자 이렇게 둘이서 노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 6살 아들과 18개월짜리 아들이 열정적으로 놀다가 결론은 항상 싸웁니다. 네. 근데 하루는 저희 첫째랑 둘째가 놀다가 갑자기 둘째가 막 우는 거예요. 이건 저희 아내한테 들은 얘기거든요.
이제 평소에 둘째가 울면 첫째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몰랐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되게 애증의 관계거든요. 약간 톰과 제리 같아요. 애가 울면 굉장히 안타까우면서도 약간 고소하다라는 느낌,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울면 이제 모른 척하고 지나가요. 근데 이날 유독 우리 첫째 아들이 우는 동생한테 다가가더니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 6세 아동의 말입니다. 감안하고 들으셔야 돼요. 왜 그래? 어디 아프니? 울지 마, 형이 있잖아.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네, 6세 아들이 한 거예요. 근데 저녁 식사를 준비한 아내가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아내가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안 그래도 지금 남편은 늦게 들어온다고 했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아들이 이 남편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울지 마, 형이 있잖아. 안 하다가 하니까 얼마나 더 은혜가 되겠어요. 그래서 아내가 너무 감동을 해서 하지 말았어야 될 말을 한 거예요. 첫째 가가지고 정말 너가 형 같은 의젓함이 있으니까 엄마가 장난감을 사주겠다고. 본인은 구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은 달라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동생을 챙겼다가 얻어 걸린 거예요. 이 굉장히 좋은 느낌. 저는 이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구했던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항상 이 장면이 떠올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저격했을 때 하나님이 감동을 해서 솔로몬에게 그걸 주시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구하라고 하시는 것은 누구의 소원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누구의 소원을 말하라고 한 거예요? 솔로몬의 소원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거룩해지지 마세요. 문맥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냐? 솔로몬의 소원을 물어보셨어요. 자, 그런데 솔로몬이 대답한 것, 솔로몬이 구한 것은 뭐예요? 금방 끝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하나님의 소원. 자, 분명히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네 소원을 말해봐 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누구의 소원을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야기했어요. 이 상황에서 솔로몬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해도 하나님이 너 아직도 믿음의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냐? 다시 말해봐 라고 책망하시거나 야단치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무엇을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소원을 얘기했던 거예요. 솔로몬이 알고 있었던 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사람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대립하면 한계가 찾아오지만 사람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일치하면 평강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충돌하거나 대립하면 분명히 인간은 한계에 부딪히지만 하나님의 소원과 사람의 소원이 일치하면 거기에 평강이 온다라는 것을 이 솔로몬이 이른 나이에 깨달았던 겁니다. 자, 여러분, 자기 형이 육체의 욕심을 채우려고 동생을 강간하고 또 나머지 2명의 형은 자기의 권력욕을 채우려고 반란을 일으키고 다 사람의 욕심이에요. 자기의 욕심이에요. 자기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과는 무관한 그 길을 따라갔더니 그들의 결론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어요. 사람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충돌하고 대립하고 마주보고 있을 때 한계가 오고 좌절이 오고 절망이 온다는 것을 솔로몬은 익히 자신의 형들을 보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일치하면 거기에 평강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모두 우리의 삶에 저마다 원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 때문에 구하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하면 그 소원은 흔들리지 않는 은혜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이라고 한들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것이 모든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잘못됐으니까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내 소원에 다 맞춰,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소원이 너의 소원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더 복된 것, 그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이제 소원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하나님께 바라시겠습니까? 이 구절의 말씀이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요. 저는 이 구절을 개역 성경으로 읽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절 말씀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읽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다라고요. 늘 하나님을 향해 마음과 눈과 귀가 열려 있어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끊임없이 분별하기를 원했고 듣기를 원했고 알기를 원했던, 하나님이 그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자, 여러분,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같은 어근이 있습니다.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의 뜻이 바로 샬롬입니다. 평강, 하나님 때문에 얻는 평화라는 샬롬과 같은 어근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 아시죠? 여디디야.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예요. 그가 듣는 마음을 간구했고 자신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마주하고 하나가 되었더니 그의 이름처럼 평강이 임했고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설교에 올라오기 전에 찬양을 하면서 굉장히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어떤 눈물이냐면 저의 연약한 부분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많은 회개의 눈물이 흘렸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 타이밍에 이거 들어주셔야 되는데 라고 그렇게 불만을 갖고 그렇게 안타까워하지만 정작 하나님,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의 간격이 이렇게 크군요.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나는 언제 기도한 적 있나? 언제 그렇게 안타까운 적 있나?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하자 너무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 어떠한 환경이든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라고 신실하게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비추어지면서 너무 안타깝고 너무 죄송해서,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지경으로 나아가면 더 이상 내 소원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그 믿음의 지경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하셨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의 비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곧 내 소원이 되고 나의 소원이 주님의 소원이 되는 귀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허보대학부의 모든 예배자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아까 함께 불렀던 이 소원이라는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그러한 갈급함,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내가 구하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은혜의 지경이 넓혀지는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신 이후에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우리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마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하는 것. 예 주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하는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왕 되신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나의 평생에 사랑 노래한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하는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가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소원 곧 주님의 소원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곧 나의 소원이 되고 이 간격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하나님 은혜의 지경이 넓혀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주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욕심만이 물러나고 하나님의 소원에 나의 마음을 두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